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날을 큰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얼마나 많이 기뻐하는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 찬송이 있어서 부활절에 많이 부르지만 사실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부활 찬송을 365일 매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주간을 정해서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지키고, 또 어느 한 주일을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키지만,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365일 부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길을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감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거저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이 너무나 귀하고 아프니까 나도 그냥 머리 싸매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무엇을 하는가?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와 동시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고난이 부활보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신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이 최종 목적이 부활에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의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의 부활을 더욱 크게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소망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제2위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실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나실 수도 없고, 또 나셔서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실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 갇힐 수도 없고 시간 안에 종속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분께서 왜 어느 시점에 어느 곳에 우리와 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말씀들 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 그러면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죽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새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것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세월에 타서 바닷물 가운데 가라앉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면 부모는 당장 뛰어들어서 대신 죽고 싶지만, 대신 부모가 죽는다고 해서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훌륭한 죽음들이 있고, 또 어떤 죽음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그러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산다는 부활에 대한 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활을 소망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불로초를 찾아다닌 것이고, 또 왕이 죽으면 수종들던 궁녀들이나 시위 장수들을 함께 순장하는 것은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을 산다는 소망 때문에 그런 의식들을 행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희미하게 가려져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단이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 이후의 삶을 갈구한다고 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많이 오해를 하던데, 오늘 새벽에도 극동방송을 듣는데 아주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이 바로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호흡이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어떻다, 죽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설명되고 표현되는 것들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명,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죽음이 멸절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멸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이라는 사건이,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끝내는 멸절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다, 너희의 죽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 앞에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딱 요 바로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한계에 직면합니다. 한계라는 것이 뭡니까? 애통하면서 떨고 두려워하게 돼요. 죽음 앞에 서면. 그 나는 아니야.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다가가면 그 사람은 두려워 떨며 애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한계예요. 두려워 떨게 애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죽음이 넘어가면 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죽음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왜 죽음을 소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흘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죽음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부활과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들, 어떻게 압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른다. 그 천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잠시 살다가, 잠시입니다. 천국에 잠시 살다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다 부활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천국에서의 잠시가 하루인지 또는 한 달인지 1년인지 1000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일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이 잠깐 한나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시간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이다, 70년이다, 100년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어젯밤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잠시 머물다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체로, 호련히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예수께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아파요. 우리는 여전히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영원한 새 생명으로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해서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면해서 배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오히려 소망하고 오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단건하면 80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70년 80년 노년이 되면 야 길다, 뭐 이렇게 하루가 기냐, 70년 80년을 어떻게 살까,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뜻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80년 결코 길지 않습니다. 1000년이 어젯밤 같은데 주님께는 그게 얼마나 길겠습니까? 70년 80년은 한 점과 같은 거예요. 한 점.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곧 가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부활의 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았다는 건가요? 바울이 무엇을 받았다는 건가요? 이거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끝에는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이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된 것이고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도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육체의 눈은 버리고 영의 눈을 띄었어요. 그때부터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이 성경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 야 망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다 망한 자로다. 부활이 없으면, 죽기만 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도.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로 바울이 거듭나고 그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몰랐어요. 무엇이 도인지 진짜 참 도인지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들였으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바울은 변화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바울만 변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지명한 사람들만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세상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다 온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한 약한 것들, 허물진 것들, 상처들, 어두운 것들, 아픈 것들 다 상처들이 아물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죽이는 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 사망을 주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력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력이 닿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 모습을 보면 매일 눈물 흐르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마음, 그 연약함 때문에 가슴 치는 아픔이 있다면 성령은 즉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면 말씀이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썩을 것으로 심고 부활이 이것이라고 말씀해 봅시다. 부활이. 자,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뭐라 그러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슬픔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에 썩을 것 때문에요. 썩을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슬픈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었으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이것을 우리가 뭐 좋은 것, 강건한 것, 썩지 않는 것 심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그것을 심으나 새로운 것, 신령한 것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슬퍼하지 마세요. 가슴 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함, 우리 눈물, 우리 아픔을 다 아셔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그 모습 그대로가 뭡니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말에는 부활신앙 가지고 더 예배드리게 힘쓰면 돼요. 종말에는 부활신앙 가지고 더 말씀 읽으면 돼요.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도를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에는 이 부활의 도 외에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것들은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냥 생활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의미가 크게 없어요. 우리에게 크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도가 성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부활신앙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부활신앙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여러분 이 땅에서 강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약해지세요. 봄에 연두빛 새싹을 띄우기 위해서는 가을,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떨어뜨리는 낙엽이 있어요. 그 낙엽이 되셔야 돼요. 나의 겉모습을 다 내버리고 깊은 겨울을 위해 나기 위해서 자기를 땅 아래로 숨기는 뿌리가 되십시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하다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성경에서 약하다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하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옳은 일이거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은 일이거든 여러분 부끄러운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밤새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일 수치거리가 됨이니이다. 주님을 위해서 밤새 기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치거리가 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옳은 일이라면 진리의 일이라면 부끄러운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종일토록 모욕과 수치거리가 되민이이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연약한 것, 애통한 것, 마음속의 눈물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한다면 예레미야는 100번, 1000번 좌절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운 자리에 예레미야는 섰다는 것.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는 고독해 보이지만 우리는 날로 담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다음 열매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는 부활신앙입니다. 종말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늘이 말리거나
또는 별이 떨어지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깁니다.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부활을 역사상의 부활로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께서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에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인정하듯이 그런가 보지. 이 정도지 실제로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다. 나를 위한 부활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 다원주의 신앙들 또는 다른 세상 종교들이 기독교하고 뒤 막 섞여가지고 부활의 도를 희석시키고 있어요.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악랄한 괴율입니다. 기독교를 무슨 세상 윤리같이 여기면서 세상 살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처럼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것이 세상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부활의 도가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낮 이 메시지를 정했어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도다. 부활의 메시지.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낮 이 부활의 도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부활신앙의 터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이 부활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승리로 교회가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역사상 역사 가운데에서 언제 어느 시대 어느 임금이 부활에도 선포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도를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부활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